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의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신앙이 어떠해야 될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한 가지가 저속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세상의 사람들의 삶과 같아서는 안 돼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으면 그 가지고 있는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고, 또한 그것이 삶의 짐이 되어서 인생이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을 내 삶 속에 잘 실행하고 나아가면 그 삶의 거룩함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을 목자와 양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악의 영들이 들어오면 내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양이 보호를 받고, 그리고 이 양이 자유롭게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게 돼요.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우리를 떠나가는 순간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이요, 결국은 죽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 토끼를 좀 키웠어요. 토끼를 키운 목적이 그걸 가지고 내가 부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 교회 아이들이 오면 어떤 이야기거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토끼는 참 이 깨끗할 뿐만 아니라 순결해요. 이 토끼는 그거 아시지요? 똥을 놓도요, 눕는 데만 계속 눕지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눕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토끼는 늘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물지 않고 그러니까 그걸 키웠는데, 우리 안에 이렇게 잘 보호를 받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조금 제가 방심하면 큰 개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제가 실수해가지고 이 도망할 수 있는 그곳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글로 도망하면 되겠지. 그리고 울타리에 대한 신경을 덜 썼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 개가 들어왔는데 그 안으로 피신을 했다가 안전한가 보다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죽어가지고 저기 했는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약한 짐승들은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안으로 들어올 때 안전한 거예요. 그것이 나를 억압하는 것 같고 제약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안에 있을 때 참된 보호를 받게 되어 있어요. 성도가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삶 속에 악의 영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위험한 환경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품 또 울타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안에서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양식을 공급받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똑같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한 가지를 더 갖는데, 그것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품 안,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고 하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때로는 억울합니다. 왜 하나님 이것밖에는, 그러면서 원망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27절 말씀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자,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 수고의 모든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송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말아야 될까? 그것은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무엇을 뿌렸든지 거두게 된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뿌린 것을 지금 거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안 뿌렸는데 왜 거두게 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뿌린 것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도록, 또한 내 삶 속에 뿌린 것을 거두어도 조금도 원망하지 않을 그런 요소가 되도록 우리는 거둘 수 있는 것들을 뿌리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났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이 많은 물질과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됐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하인들과 조카 롯의 하인들이 서로 다툼을 일으켜요. 왜냐하고 하면 더 좋은 것을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원하는 걸 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테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조카 롯은 당장 눈에 보여지는 화려함과 좋은 것을 선택해가지고 떠나게 되는데,
소할 땅, 소돔 고모라 성이 있는 그 땅을 선택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쓸모없이 보여줬던 이 헤브론 산지를 선택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롯이 간 곳이 어떠한 곳이냐고 하면 세상의 향락의 문화 속에 흠뻑 전혀 있던 그런 곳들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남자가 남자를 상관하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동성연애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자, 이런 모습 속에 이 롯은 그곳에서 생활하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르익어 갈 때, 이 죄가 가득해졌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훈련의 기간 동안에는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고 원망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원망이 아니라 잘 견디고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면서 절대로 우리는 뭐 하면 안 되느냐? 원망하면 안 돼요. 왜 원망할 수 없느냐? 뿌린 것을 거두기 때문에. 왜 원망하지 않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훈련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한이 없으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우리에게 뿌린 것을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존에 있던 것 가운데 더하게 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이 유를 창조해 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창조는요, 하나님의 주관에 따라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고 하면 심히 좋으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참 아름다운 세상이고 참 좋은 세상이에요. 그걸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믿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체험하며 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34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거슬러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 오셨어요.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무능력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 부흥회도 오셨던 목사님이신데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면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시간이 오래 지속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큰 공장을 임대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세가 약 1,000만 원 가까이 빼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려워서 그 교회를 내어놓고 이제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아직 건물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여러분, 이 미국이라고 하는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미국 아닌가요? 또 그 땅은 세계에서 가장 부를 이루고 있는 땅이 그곳 아닌가요? 군사력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최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 앞에서 그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지요. 그게 답인 거예요. 그 힘으로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물질로 한다라고 말할 수 없고 누가 해야지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내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고 난 뒤에 그가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 앞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법궤를 매게 하고 그리고 앞서 건너게 하시는데 유유히 물이 흐를 때 그것도 이 요단강의 물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요단강에 한 발을 내어 디뎠을 때 그 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성을 돌았더니 그 성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조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신앙인 거예요. 창조의 능력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 하시든지 순종하고 그리고 내 삶의 행동으로 옮길 때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면 이 세상의 역사는 혼돈으로
마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데 하나님이 끝에 아름다움을 향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에 사실은 예수님이 쉬기 위해서 그곳에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하시고 홀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제일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은 이 땅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데 쉬지도 않고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신앙의 자세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느냐, 본문 3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심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새심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에 하나를 더해서 주는 것이 새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힘은 싹이 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싹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씨앗,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위로 새로운 싹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있는 것에 더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새심은 지난날에 내가 추구해 갔던 모든 것들은 다 없게 해주시고 새로운 것으로 돋아나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높은 곳에 올려 놓아주시는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내가 독수리처럼 날갯짓을 하면서 올라가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려 놓아주시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셨어요. 날개치면서 독수리가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에 비상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요. 왜? 하나님은 부린 곳을 거두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고난, 나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전의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의 새심을 가지고 이제 독수리처럼 날갯짓을 하면서 비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